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지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지금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 설교를 끝으로 제가 지금 한 2주 설교를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아무튼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되게 설교하고 싶었어요. 되게 말씀을 저도 이렇게 근데 저도 참 오랜만에 전도사님 설교도 그렇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 이 4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외식을 넘어서 특식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런이라는 이제 영성과 운동,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오후에 진영채 목사님 오셔서 장애인 주일 관련 설교하셨잖아요. 말씀 특강하셨고 그 주에 이미숙 교수님이 절기 설교하셨고 그 다음 주에 그 어린이 주일이었고 주일날 그 다음에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제 아무튼 송 전사님이 소예배 또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지난 주일날 이제 김지철 목사님 수련이니까 저희가 사실상 제가 한 2주 이상 설교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오랜만에 이게 뭔가 목사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막 아웃풋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만 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사실 계속 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내가 인풋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사람이 이게 나도 예배자가 돼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쫙 듣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종종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게 길진 않지만 한 절마다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했고 일단 그 신명기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별명이 뭐냐면은 함께 따라합시다. 토라크 하멜레크. 이런 걸 한 번씩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잘난 척하기 좋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토라크 하멜레크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뭐예요? 그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토라트 율법 우리가 토라 하지 않습니까? 토라 이 율법 토라 하멜레크는 하는 이제 정관사예요. 멜렉 하면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멜렉. 그래서 아랍 애들 이름 중에 말렉 우리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우리 세연이 친구 중에 말렉 있었던 거? 아랍 애들 이름이 말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뭐 아비멜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랄지 그 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좋은 뜻이니까. 아비멜렉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이 쓰는데 이게 토라트 하멜레크 하면 이게 뭔 말이냐? 왕에 관한 법이다라는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왕에 관한 법인데 여러분 왕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뭔지도 모르죠. 물론 왕을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아버지 때는 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왕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 왕이 뭔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에게 왕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모님 세대에게 왕은 뭔가 착취자? 우리를 막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는 존재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가 아론이랑 같이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니까 니네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구나. 바로가 어떻게 해줘? 집도 주지 않고 그 재료도 안 준 다음에 벽돌을 알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재료를 줘야 벽돌을 만들지. 근데 주지도 않고 알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 물어봤대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것 같습니까? 부목사 시킨다. 부목사 시킨다.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으실래요? 그러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교시킨다. 이런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에게 왕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놈이죠. 우리 거를 뺏어가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왕을 들어만 봤지 왕한테 뭘 당해본 적은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는 걸 알겠어.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서 나라들을 보면은요 왕국은 멋있잖아요. 왕국이 더 힘이 세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자 이제 가자 움직이자 하면 이제 항상 움직여야 되는 존재인데 왕국에 다 멋있게 막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왕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만 해도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군소 국가들을 지나오고 때로는 강한 나라를 보고 오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 공동체입니다. 지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좋게 말하면 민주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파 연합이라는 게 강력하게 막 뭔가를 막 치고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 우리 지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지파는 저렇게 생각하고 막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뭔가 급속하게 발전하긴 쉽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건데 이게 사회적 발전은 좀 늦어요. 이렇게 같이 다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왕을 세우는 건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아직 있기도 전에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왕에 대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예요. 성경은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처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우리가 왕이 왜 필요해? 이 사람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니네 두고 봐라. 니네 몇 년만 지나면 우리도 왕 달라고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왕에 대한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너희가 세운다고 할 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사실 왕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라서 그죠? 우리도 다 이미 고종 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고종 황제를 기억하신 분 계세요? 이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요즘 드라마 있잖아요. 21세기 뭐 대군 부인가 뭐 그런데 나는 그거 예고편을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못 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왕을 세우겠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21세기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사회를 하나님은 언제부터 꿈꾸신 거예요? 3,5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대단히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앞뒤로 보시면서 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리가 축복하면서 부르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보고
저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머리 안 감았나 봐. 뭐 이런 거 보이면은 물론 그 보이지,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때야 믿음이 좋은 거, 어때야 은혜를 받은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고 자체가, 오늘은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말지만 여러분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신의 형상을 받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당연히 빈부가 있지, 당연히 신분의 고저가 있겠지.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다 평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막 아멘 막 하시면은 좀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내가 잘 살잖아요, 내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왜 너랑 같지?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한 척해? 응? 내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급이 생기면서, 사람이 계급이 생기면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평등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말이 참 말은 아름답고 이상적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유지가 될까요?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이라서 시끄러운 거예요. 기계가 민주주의하면 시끄럽지 않아. 인공지능이 민주주의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돌아가겠지. 근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욕심도 껴있고, 여기에 뭔가 막 삐지는 것도 껴있고, 막 온갖 것들이 막 껴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다? 왕이 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미 왕을 원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두시는데, 왕을 너희가 세울 거면은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여호와가 택하셔야 된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뭡니까?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택하신 자. 민주주의를 우리가 뽑을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만큼 어리석은, 말 조심해야지. 민주주의만큼 훌륭한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 이게 사람이 어리석은 데가 또 없어요. 우매해져, 사람들이. 막 휩쓸려 나가고 그러는 게 뭐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뽑으라는 거야. 인기 있는 자, 너희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치 잘하겠지, 저 사람은 잘하겠지,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뽑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게 여러분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여호와가 택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된 사람이 3명 나와요. 3명. 누구죠?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마지막 세 번째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근데 이 사울과 여로보암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범죄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택해도 그래. 하나님이 택하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왕정이 되면서 이 왕정이 계속 세습이 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빠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이제 아닌 거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왕정은 뭐냐?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는 왕이에요. 신정 정치지, 사실은. 신정.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뭐 다윗만 해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도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느냐? 15절 우리가 전간에 끊었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중반부터 시작.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용병 쓰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하네. 우리 외국인 용병을 정치 잘하는 미국 대통령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네 형제 중에서 택하라고 할까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지금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드림의 교회 여러분 이제 낙장불입이죠. 저희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작년이 딱 작년으로 돌아가가지고 드림의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뽑을 때가 됐어요. 담임 목사를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됐어요. 다 기도하고 하는데 두 사람이 뜬 거예요. 한 사람은 쟤 잘할까 모르겠는 비리비리한 이재용이 있고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조직이 막 2배, 3배, 막 10배 커지고 막 재산이 그 조직의 재산이 막 10배, 100배, 막 200배 막 커지는 어떤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건물도 사야 되고 좀 할 게 많으니까 일단 키워놓을까?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자산을 잘 굴려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10배, 20배 빵 터트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왕은 뭐냐? 그냥 단순히 기능직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그냥 경제를 살리고 막 그냥 기능직이 아니라 왕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어떤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게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럽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똘똘한 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치면 뭐 이든이 같은 애들 막 똘망똘망 하잖아요. 가지고 쟤 똘망똘망하네. 그럼 그 교회에서 쫙 지켜보다가 이 교회에서 제일 똘똘한 애를 어떻게 할까요? 신학교로 보내요. 신학교로 보내.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1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하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막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죠 사실. 남이었지만 이제는 님이 돼버린 뭐 그런 건데 원래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가까이 이어진 그 유럽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다 온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걔네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자라온 걸 다 지켜본 그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보고 이제 장로님이 재용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많이 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목사님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내가 자라온 고향 같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원래는 그 유럽 교회의 란데스키르시에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그 지역 교회의 전통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이 말씀 16절 말씀 먼저 앞에 짧게만 읽겠습니다. 앞에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은 앞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될 거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중반부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세워질 걸 아세요. 그 왕에 대해서 명령을 세 개를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두 번째 너희 형제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자, 그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을 삼았으면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멀리해야 돼. 세 가지를 멀리해야 돼. 그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하려고. 말이 많으면 전쟁을 한다. 이거 되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사람도 말이 많으면 이렇게 꼭 싸워. 타고 다니는 말이 많으면 전쟁에 대한 욕망, 욕구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평화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성지를 한번 갔어야 되는데 성지를 안 가봐서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네. 하지만 내가 이민숙 교수님께 배운 바로는 이스라엘은 말 타고 달릴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말 타고 탁탁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막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거긴 가다가 막 광야 꼬꾸라지고 갑자기 유대 광야 나오고 거기 낮에 가지도 못해. 사람이고 동물도 그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새 타고 당나귀 타고 가든지 낙타 타고 가든지
짐 싣고 이렇게 느리적 그 갈증을 해결하면서 가는 그런 동물이 필요한 거지 멋진 군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왕이 되면 군마를 타고 싶어 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허세. 남자가 뭘로 망합니까? 허세로 망하는 거야. 그냥 소나타 타도 돼. 그냥 아반떼 타도 돼. 근데 굳이 내가 아무튼 뭐 외제차 타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 좋지. 저 좋지. 나 타고 싶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탄단 말이에요. 군마가 이스라엘 땅에 불필요해. 굳이 그거 타고 다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허세. 전문용어로는 뽀대. 뽀대가 나야 돼. 가오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가오가 살잖아요. 가오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좁은 나라에 차들이 다 너무 커요. 너무 커. 난 가끔씩 운전하면서 그 큰 차를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럼 제 아내는 제 옆에서 앉아서 많이 보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놔주라. 그럴 거면 놔줘라. 이렇게 내가 항상 그 차 큰 차 운전도 못할 거면 나를 줘 차라리. 근데 그 운전도 못하는 차를 그 큰 차를 막 타고 막 주차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옆 나라 일본 가면은 다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보다 돈 훨씬 많고 우리보다 더 경제가 크고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다 작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그 뭐랄까 뭐 아무튼 생존에 필요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군마를 말하는 겁니다. 군마를 많이 키우지 말라는 건 첫 번째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 뭐예요?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 있는 남편들은 우리 솔직히 우리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뭐 대답하지 마세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이거 왜요? 원래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첫 번째,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이게 남자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 세욕과 유욕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근데 특히 이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자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뭐 내가 뭐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제 뭐 다른 여자는 눈에 전혀 안 들어올까요? 남자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잘하세요? 남자도 아닌데 되게 잘하시네. 여러분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지도자로서 어떤 그 건강한 어떤 세욕과 어떤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분명하고 건강한 정신과 어떤 그런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뭔 뜻이냐면은 이거 왕에 대한 거잖아요. 아무나에 대한 여자가 아니라 왕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뭔 말입니까? 왕이 왜 여자를 많이 둘까요? 힘이 세니까? 그냥 아무 여자나 내 거 하고 싶으니까? 외교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동맹이고 외교예요. 뭡니까? 결혼이 정치예요. 응? 결혼이 정치야. 결혼이. 그래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만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외교와 동맹과 그 통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외국 여자가 아니더라도 뭐 고려에도 왕건도 뭐 지방 호족들을 어쨌든 그 나라 초창기에 지방 호족들을 같이 힘을 규합하고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인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많아지고 아내가 점점 많아지고 그 안에서 막 정치판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미혹하게 한다. 아내들이 미혹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원래 남편을 미혹하게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동맹 때문이에요. 외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이 부족 저 부족 처음에는 평화를 위해서 한 거야.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기까지 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생깁니까? 조선시대에 외척이 생깁니다. 외척.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은 그런 우리가 아는 외척이랄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 나라의 공주님이 이스라엘에 결혼을 오면은 그 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는 바알신 섬기는 부족인데요. 우리는 몰렉신 섬기던 부족인데요. 우리는 만몬신 섬기던 부족인데요. 그럼 그거 뭐 버리고라고 할 거야? 그 이방 공주님 오시는데 그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정략 결혼인데 가지고 그러시오 공주 그러시오. 제 시종들 데리고 와 있는 그 시종들 중에 다 제사장들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이야. 그 시종들이. 그럼 걔네들 같이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 숭배의 판이 돼버려요. 우상의 공장이 돼버려요. 솔로몬 이전에 훨씬 이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 17절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쫙 얘기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의 아내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왕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왕의 지도자의 덕목은 당연히 경제적 부흥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통령들에게 제1호 공약이 뭐예요? 경제 공약이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를 반대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은금은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왕 개인의 재산입니다. 왕 개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은을 함부로 여길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에 막 은과 금이 막 넘쳐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모든 국민들이 나눠 가지는 부였을까요? 솔로몬 혼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인 느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은금을 많이 쌓치라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는 은금입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지. 왕이 끝나고 나는데 재산이 늘어. 이게 내가 참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 19절 말씀 함께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은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라. 뭐죠? 성경 필사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예요. 왕이 되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필사예요. 난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어? 성경을 썼어야지.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 필사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몇 장 교회에서 할 때 담임 목사님 몇 장 쓰셨으니까 이제 전도사 몇 장 쓰고 부목사들 몇 장 쓰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쓴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이런 분들 성경 필사하시고 막 해. 그럼 가끔씩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경 필사 해보셨죠? 근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나중에 좀 내가 담임 목사 되고 그러고 할게요. 이러고 맨날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목사 때 바쁘니까 부목사 때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쓰고 있으면은 다른 이제 선임 목사님들 와가지고 뭐 시간 맞나 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건 뭘까? 더 막 화려한 행사? 더 막 디자인 막 바꾸고 막 인테리어 막 바꾸고 그러는 거?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서 천천히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책에 새기고 내 마음밭에 새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됐다고 막 이것도 바꾸려고 저것도 바꾸려고 이것도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일만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네가 읽고 묵상하고 쓰라고, 필사라고. 막 알아보지도 못하게 빨리빨리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옆에서 받아 쓰면서 왕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왕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고스란히 어떤 의미로 주어집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써야지. 성경을 읽지도 못할 정도 바쁘면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역을 그냥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 시간이 있죠? 아직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죠? 내가 당장에 저기 두란노 가가지고 성경 필사책을 사야 되겠어요. 필사책을 사서 성경 필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걸리죠? 한 성경 한 편 전체 필사하는데 몇 년 걸리나요? 아무튼 자 어쨌든 내가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내 목회의 내 하루 목회 시작에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을 필사하고 내가 목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부터 여러분 검사 맡을게. 다음부터 내가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이만큼 쓰셨습니다. 내가 검사 맡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뭐 해야지 말만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 뭐 하라고요? 왕도 성경 필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진짜 임무는 뭡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천천히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왕에 대한 규례, 사실 여기서 설교는 끝인데 이 규례대로 산 왕을 찾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훨씬 쉬워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우리 사사기 8장 말씀 찾아봅시다. 사사기 8장 말씀 보시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네, 다 함께 다시 하셨으면은 하신 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김지철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영웅이 등장했어. 기드온 300명으로 막 10만 명 넘는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뭡니까? 왕이 되달라는 얘기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권사님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좀 잘하지. 그러면서 잘한다 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기드온 훌륭한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이 하지 마라. 왕이 어딨냐?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뭐예요? 나는 사사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잠깐 세우셔가지고 잠깐 일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한 것뿐이야. 그래서 나의 할 일이 여기까지다. 안녕 하고 헤어졌으면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숨어있고 자신감도 없고 막 무서워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인 승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호련히 떠나. 이런 존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지 말까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왕은 내가 참아 못 되겠어. 왕은 내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니네 전리품 중에 좀 금 귀고리 귀락지가 있던데 그건 좀 한번 모아줘요. 그거 수고비처럼 좀 이렇게 십시일반. 전재산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전리품 중에 금 귀고락지 이거 좀 빼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기 싫은데 막 줄까요? 좋다고 줍니다. 그럼요. 더 드릴 수도 있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 귀고리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시면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 옷.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요. 금옷. 금으로 옷을 만들어서 2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성읍에 전시를 합니다. 쫙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자기의 전리품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와이프가 몇 명이냐면은 안 써있네. 기드온의 70명.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집안에 피바람이 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70이야. 그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내가 70이고 아들이 70.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바람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포도주 틀 숨어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셔가지고 기드온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기드온이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자기의 그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있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쫙 전시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허세. 가오 부리고 있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아들만 70명이니까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과 다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이 아까 그 23절에서 끝냈으면은 이렇게도 좋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진짜 한 걸음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 성경에 누구 있습니까? 사울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수많은 왕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말 몇 개 더 가시려고. 군마. 그리고 그 아내를 더 많이 두고 더 욕심 부려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다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들만 그랬을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다 뭘로 무너져요? 허세로 무너지고, 여자로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져요. 굳이 그 교회에, 아니 무슨 마이클 잭슨이 쓰던 콘서트 스피커 같은 걸 굳이 그 교회에 달아놔.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는데, 굳이 비싸지 막 이런 거를 교회에다 막 장식을 해요. 그게 그 교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허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세가.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막 대리석으로 벽을 막 쫙 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뻘쩍뻘쩍하고 멋있어요. 근데 청년부나 뭐 주일학교 이런 데서 포스터 붙인다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니까 그거 쫙 뜯으면서 이 대리석 자국 났는데 애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대리석 벽 지키느라고 뭘 놓친 거예요? 다음 세대에 다 놓친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자랑은 멋진 인테리어나 멋진 장비나 좋은 그 허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허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던 목사님이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돈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왕에게만 주시는 규례라기보다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겠지, 다 남자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이재용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재용 목사님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제가 제일 먼저 그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오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자 조심하게 해주시고 돈에 눈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역하고 거기서 땡이야.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거 뭐 더 바래. 그러니까 저를 막 너무 타락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타락 안 시키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수련회 때 꽈배기 하나 안 주더라고. 내가 너무 열받아서 수련회 끝나고 오자마자 꽈배기 샀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다음에 한번 주일 설교 때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결단한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필사를 한다. 내가 반드시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주일 설교하고 필사 동기들을 모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아까 그냥 아멘 하셨다가 갑자기 필사 동기하니까 갑자기 그냥 말씀을 찾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써야 돼요. 내가 성경 봉독을 내가 3독 이상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쓸 때가 됐어요. 슬슬 말씀을 쓰고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천천히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